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말씀을 펼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제10일과 총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일인데요. 오늘의 제목, 월요일 제목은 일과 양육입니다. 우리는 어제 일요일 소지에서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과 양육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을 고역, 즉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은 쉽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분명 어떤 사람은 일은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억지로 일한 결과와 그리고 즐거워하며 일한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결과, 즉 성과 면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똑같이 일한 사람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도 상당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본문 중에 특별히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손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어떤 지체는 각자 모두 일을 하지만 성경에서 일하는 지체를 대표할 때에 손이 일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자는 마음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은 일하는 기관의 대명사입니다. 결국 손이 일한다는 것은 활동성과 또 실천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동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0절에서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일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힘을 다하여서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행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마쳤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심리학 용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이란 이 개념은 캐나다의 심리학자였던 엘버트 펜두라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외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스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개념의 특징은 내가 이미 경험해 보니 나는 성취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부터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에 제시한 심리학자 벤두라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성취 경험입니다. 경험되어진 성공의 축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성취 경험입니다.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하면 자기의 능력을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설득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칭찬받는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또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대리 체험인데요.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 체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효능감 또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와 능력이 비슷한 저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생리적 감정적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기분과 컨디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은 고역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일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고역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또 목회라는 그 일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을 힘든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읽고 오늘 교과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관,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면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영감의 교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노동관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햇빛을 볼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여서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 각자에게 할 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